오늘 우리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 의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갑자기 그 모세 이야기하다가 광야 백성들 얘기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다가 갑자기 발람, 웬 이방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내용이 기냐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보면서 이렇게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렇게 내용이 긴가.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외부의 적들로부터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걸 이 외부의 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북한의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별로 미사일도 안 쏘는 것 같아요. 왜? 쐈어요? 언제? 며칠 전에 또 쐈어요? 제가 뉴스로. 근데 뭐 쏜다고 뭐. 근데 어쨌든 좀 조용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도 옛날보다? 왜냐하면 러시아 전쟁하는데 많이 이제 도와주면서 좀 옛날보다는 조용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쨌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들로 하나님은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이 발락의 모략,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막으셨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계속 시도했다가 실패했죠. 발람을 꼭대기로 데려가서 이스라엘을 보게 하면서 저주하게 하려고 막 제단을 쌓고 막 송아지, 양 바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막 물어보고. 근데 이 발람이 원래 무슨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그냥 점술가예요, 점술가. 그러니까 이 발람이 점술가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점술가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당, 무슨 점술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돌들로도, 뭐 동물, 세상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따라합시다.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직신학에서는 계시론이래요. 계시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천둥번개 꿈으로, 또 어떤 천사를 보내서 뭐 여러 가지 뭐 떨기나무, 또 많죠. 선지자, 여러 가지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 계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가끔 이제 제가 저희 장인 목사님 섬기셨던 선행교회에 선임 장로님이 여자 장로님이신데 아시세요? 가지고 명절마다 저한테 선물 보내시고, 또 이렇게 전에 가끔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식사 대접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가서 그 장로님이 참 목회자를 잘 섬기시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신앙생활 할 때 11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쌓아놓고 모아두고 11조를 교회에 드리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모아만 둔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유리창이 깨지더라고요. 유리창이.
유리창이 깨져가지고요. 그 유리창 깨진 거 이렇게 복구해야 되잖아요. 복구하는데 딱 그 11조 떼놓은 만큼 금액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뭐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11조를 드리려고 쌓아놨다가 제때 안 드리고 그거를 모아두니까 그냥 집에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그거 복구하는데 딱 그 돈이 그 망난 돈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11조를 떼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식사 대접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 아이들 무슨 명절 때 용도고요 11조 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철저하게 그 11조 생활하는 거를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11조 생활도 아주 그냥 철저하게 훈련시킨다는 거를 이렇게 가족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렇죠?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돈이 어디로 나가요? 엉뚱한 데로 나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부흥사 목사님은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세요? 다 11조를 드린대.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다 드려요? 병원에다 갖다 드려요. 또 어떤 사람은요? 변호사한테 갖다 주고요. 어떤 사람은 사기꾼한테 갖다 주고요. 어떤 사람은 또 보험 처리한다고 보험료에다 갖다 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그것을 반드시 다른 데로 나가게끔 뭐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체험이죠. 그런 것도 계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를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자기는 잘 가는 줄 알았는데 뭐를 만나죠?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서 또 제비뽑기라는데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려요. 자기를 바닷속에 던지라. 죽는 줄 알았는데 또 물고기가 잡아서 물고기한테 먹혔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3일을 회개해요. 회개하고 나니까 니느웨 땅에 물고기가 토해버려요. 뭐를 한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계시, 이 발락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해서 돈으로 어떻게 그냥 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뭐예요? 저주가 아니라 뭐를 듣게 돼요? 축복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선지자가 뭐를 해버려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죠. 화가 나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발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축복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적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애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발락 발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셔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복 주는 거죠? 야곱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 생각으로 누구한테 복 주려고 그랬어? 에서한테, 첫째한테 복 주려고. 근데 누가 막아요? 부인이 리브가가 막아버려요. 왜?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 이들이 불순종하고 뭐 불평불만하고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적들도 해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구원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근데 앞부분을 봐야 되겠네요.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자 발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을 볼 수 있는 다른 장소로 나와 함께 가자. 거기에서는 내가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끝부분만 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나를 위해 그들을 뭐요? 저주해라. 아예 그냥 점술가 불러다가 나를 위해 저들을 저주하라고 그냥 사주하는 거예요. 양을 바치고 송아지를 바치고 꼭 겉모양을 보면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것 같아요? 제사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점술가를 불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런데 발람이 15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당신의 재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저쪽에서 여호와를 만나. 이야,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리고 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을 만나셔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하셨다. 발락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리하여 발람이 발락에게 갔습니다. 그는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재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발락이 그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 그러자 발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발락이여 일어나서 잘 들으십시오. 십보리에 들여 귀를 기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게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니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 야, 여러분 이 19절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해놓고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사람은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동에 옮기신다. 그래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분이 축복하셨으니 내가 지금 앞에서 뭐라 그랬죠? 이 발락이 나를 위해 뭐 하라고요? 저주해라. 저주해라. 근데 발람이 뭐라 그래요? 암만 네가 나한테 저주하라고 한들 나는 뭐 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나에게 뭐예요? 말씀하셨다. 21절 시작. 그분은 야곱에게서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잘못을 보지 않으셨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불과 같다. 보세요. 야곱에게서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 점술가가 막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 23절 시작. 야곱을 해칠 방법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이 없으니 이제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하고 말할 것이다. 또 24절 보라 이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수자처럼 뛰어오르는구나. 저가 먹이를 삼키고 죽임당한 짐승의 피를 마시기 전까지 결코 눕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지금 계시를 보여주신 계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 25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마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든 제가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막 저주를 해야 되는데 막 축복하고 막 좋은 얘기만 하니까요. 좋은 얘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역사하셔가지고 축복도 하지 마라, 저주도 하지 마라.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줄 믿습니다. 어제 그 윤희하고 지아랑 이제 그 막내 조카랑 이제 저녁에 밤에 9시인가 도착해가지고 원당에 10시에 데리러 갔는데 와, 그 막내 이모가 신은정 집사님 동생이 이제 애기 데리고 그 조카들 데리고 일본 갔는데 애들이 뭐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열쇠도 빠뜨렸다가 막 또 막 물건도 빠뜨리고 막 여러 가지 좀 힘들었나 봐요. 근데 제일 황당했던 건 어제 그 일본 오사카 공항에서요. 신은정 집사님 큰딸이죠, 지아가 자기도 몰랐는데 공항에서 자기 여권을 빠뜨렸던 거예요. 여권을. 그걸 딱 이제 애들이. 근데 잊어버린 사람이 잊어버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우리 뭐 티켓팅 할 때 여권 뭐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어떻게 빠진 거야. 근데요, 오사카 공항 그 방송에서 신지아를 찾습니다. 그랬대요. 자기는 잊어먹을지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국말로 해주더래요. 요즘에는 막 일본말로 좀 못 알아듣잖아요. 영어로 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신지아 여권을 그걸 어떤 항공사 직원이 그거를 주신 거예요. 그 비행기 타러 들어가야 되는데 애들이 잊어버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잽싸게 찾아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요, 하마터면 그 지아하고 지아 혼자 남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모는 못 오고 윤희하고 그 윤희는 학교 가야 되니까 그 셋째 조카만 둘만 올 뻔했어. 애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또 윤희는 그 와이파이 그 도시락 그 공항에서 쓰는 거 빌려서 쓰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공항에서 빌리고 나서 끝나면 공항에 갖다 줘야 안 갖다 줘야 돼요. 갖다 주는데 정신도 집에 갖고 와 버렸어. 애들이 정말. 그래가지고 내가요, 너 밤에 인천공항 가서 그거 갖다 주라 그랬어, 내가. 응. 황당하죠, 애들이 이게 해외를 애들끼리 가는 게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완전 그냥 아무튼 일본에서 미아가 될 뻔했어. 그래서 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아무튼 우리 여권 잃어버리면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애들 데려갈 때는 어른이 애들 여권을 어떻게 해야 돼? 다 걷어 버려야 돼. 그냥 애들 주면 안 돼. 무슨 여행사처럼 다 걷어가지고 그래야지. 야, 하마터면은 진짜요, 미아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하나님이 그래도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찾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려운 일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점술가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게 하셔서 오히려 발락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